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으로 설교가 나와 있고,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 51절부터 읽었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린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설교가였고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도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한 9절에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님과 변론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결과는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로 또한 성령님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변론하는 사람들이 지니까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변론에서 졌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변증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을 했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6장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자들이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 간단한 논리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이제 그냥 아주 대단한 맥시멈으로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가 성령 충만하다. 정말 놀라운 맥시멈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의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100명의 교인 가운데 10명이 성령 충만하다 10%.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육적이다는 이야기죠. 육신적이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겠지요.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누가 정말 반응을 제대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10%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10%는. 그러나 나머지 90%는 막 뜨거울까요? 감동이 올까요? 회개가 터질까요? 안 그러겠죠. 물론 그 90%의 육적인 사람들 가운데 육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수도 있을 거라 그 말이 있을 거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은 이 사도행전 7장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분개하고 섬기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특별히 베레아에서 증거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딱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것보다도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어떤 감동받는 것이 미혹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고 잘못되고 주관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감동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함정에 그냥 쉽게 빠져버려요. 쉽게 빠져버려요. 성령님의 역사하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감동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감동으로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동으로 오는 것하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하고는 관련이 있긴 하지만 많이 달라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말로 그 다른 것을 가타부타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것까지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또 싫고요. 근데 우리 자신이 감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뭔가를 경험하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듣는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 찬양 인도자들을 보면은 막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하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가 막 소리를 질러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할렐루야 막 예수페 그리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즐겨 듣는 어떤 그 찬양 그런 그룹들이 있을 때에 그 찬양 그룹들 찬양을 즐겨 듣다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그냥 찬양을 담백하게 부르면 되는데 인도자가 그 멘트들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막 받아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러면서 예수페 소리 지르는데 그냥 찬양만 깨끗하게 인도자가 인도하면 좋은데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물론 저하고 그런 분의 차이겠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안 보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냥 누가 맞다 틀리다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쨌든 그분은 그것이 정말 뜨거운 감동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중에 뜨거운 감동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겠어요? 막 뜨거워지니까 하는 게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막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여! 외치고 울고 막 그러면 다시 예수 외치고.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사실 제 입장에서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러나 그런 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너무 뜨거워진 거고 막 감동을 입은 거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고 막 은혜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간극이에요. 간극. 저나 그런 분들의 간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요. 예를 들어 찬양은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예요. 비성경적인 것이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너무 치우친 게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찬양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찬송가를 대부분 즐겨 부릅니다만은 복음성가보다는. 그러나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합시다. 과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다 오는 것이겠느냐 그 말이. 뜨거워지는 것이. 사람은 다 다릅니다. 좀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같은 드라마를 봐도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밋밋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걸 봐도 그런 사람이 같은 찬양을 부를 때에 그들의 영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의 영성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물론 어떨 때는 관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객관적으로 A라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B라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 객관적으로 좀 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찬양을 부를 때에 감정적인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제가 그렇게 찬양 부르다가 뜨거워지고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런 사람들 부르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막 뜨거워지는데 막 울고 통곡하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은 드문 거예요. 드물어. 아니 정말 맞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응? 정말 찬양 부르면서 뜨거워지고 울고 통곡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받아야 돼. 세상 말로 하면 기똥차게 잘 받아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런 거지. 그냥 자기 감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면 그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런 것을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틈과 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면 그렇지 않나요? 요리를 어느 걸 했는데 내가 저 요리를 좋아하는 요리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설레일 거 아닙니까? 맛있으니까. 아무리 누가 맛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요리가 되어졌다. 그거 식탁에 올라왔다. 그럼 뭐가 기대감이 있고 설레이겠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에 대하여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복음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결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요 나하고 튕기쳐요. 나하고 안 맞는단 말이 안 맞아. 여러분이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으면 맞아요? 아니면 한겨울에 여름옷 반팔을 입으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육적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고는 튕기치고 안 맞는 거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10%가 성령 충만하다 해도 90%는 튕기치고 안 맞는 거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오병이어 캠프 같은 청소년 캠프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많이 울기도 하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것, 발 씻어주기, 찬양, 율동, 울고 막 소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막 울고 통곡하니까. 음악으로, 악기로 배경을 잘 잡고 분위기 잘 띄우고 촛불 하나씩 들게 하고 불 끄고 아이들일수록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감성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차분해지고 객관적이 되고 이게 생겨나기도 하고 다시 나이 더 늙어가면 이제 또 감정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으로 흘러가지만 아이들일수록 작은 것에 쉽게 웃고 쉽게 즐거워하고 쉽게 울고 그렇게 감동받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감동을 준비해. 그리고 이제 감동받아서 울어요. 십자가를 A란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B란 사람이 로마 병정이 돼서 채찍으로 때리고 A란 사람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촛불 들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잡는 찬양 복음성가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교역자나 아니면은 참여한 교사나 심지어 부모들이 함께 가는 경우는 내 자식이 울고 하는 걸 본 다음에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아, 애가 주님을 만났구나. 애가 회개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특별히 교사나 목회자나 부모나 동시어로 말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울고 통곡하던 내가 그 캠프가 끝나고 집에 와서 똑같은 걸.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냥 우리는 찬양을 좋아하고 복음성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이 내게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동원하고 할 때 감동받아요. 똑같은 사건을 5명이 경험을 했는데 누구는 그 사건을 상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좀 더 팩트에 가깝고 누구는 더 감정적이고 누구는 더 감정적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고 누구는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막 뜨겁고 흥분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그런 것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말씀이 이러한 거하고 상고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특별히 당시에는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구약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하고 맞는가? 그걸 살폈다고 말. 그걸 살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뭐 할 때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 뜨거워질 수 있고 감동이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말씀하고 맞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라는 것이 예배 때 찬양할 때 감동을 느꼈다? 그러면 말씀에서 온 거 이게요 이단이든 사이비 단체든요 이단들도 상당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복음성과 비슷한 거 씁니다. 같은 것도 쓰고요.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 그러면 음악을 잘 동원을 해요. 미디어를 잘 동원을 해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빵빵 터트려줘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설교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열심히 같이 불러요. 이단 사이비도. 그때 감동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 집단이 이 단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물론 저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세력이나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잘 사용해요. 왜? 그 음악에 감동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락큰롤이라고 합시다. 감동을 받고 막 자극되고 그럴 때에 마음이 오픈되잖아요. 추종 세력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아군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렇게 안에서 내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 목마는 이제 아군이 아니라 목마 속에 그냥 적군이 담겨져 있는 걸 끌고 들어온 거죠. 어쨌든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안에서.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야 많은 것이니까. 그래서 찬양이나 이런 걸 정말 많이 사용해요. 이단 사이비라는 것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안식교든지 몰몬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교에서 쓰는 참불가를 쓰면은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누구나 다 부르는 것,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찬양들. 그런 걸 가지고 소위 은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아니라 감동을 받게 하는 감동을 받게 하는 걸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를 안 떠나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확실해. 그래서 그런 데는 치중하고 집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 눈물 흘려. 그러면 게임 끝이지.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디에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저 A라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해석하는데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왜 여기에 계시는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통해서 제가 악기 찬양에 대해서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악기를 통해서 세상 음악의 중심은 요즘에 가사보다 악기로 많이 가잖아요. 악기적인 자극적인 어떤 리듬과 음악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가사를 통하여 어떨 때는 분위기를 통하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데서 찬양하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막 감동 받아봐야 그 성령 역사라고 누가 주장하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불러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해서 누가 성령 역사를 인정하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막 그러면서 그냥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막 소위 은혜 쏜 목소리로 그렇게 할 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하는 메시지에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달고 놨거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멘트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령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고 계십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워지니까 저분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요즘에 신사도식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워지는 것을 저 하나님의 종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오픈이 돼버린 거 오픈이. 그렇기 때문에
본래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찬양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적으로는 사실 비중은 찬양이 많이 두지를 않지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보다 찬양에 비중을 많이 두는 단체나 그러한 집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빈약하고 약하게 가는 거죠. 그게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에 설교했을 때 무슨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겠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냐고. 아니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자 우리 시편으로 찬양 맺고 간 다음에 내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뭐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 디모데야 디모데 전서를 읽기 전에 찬송을 일단은 한 30분 하고 시편으로 이러이러한 찬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디모데 전서를 읽어라 뭐 그랬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전서를 읽을 때 자 찬양을 뜨겁게 한 1시간 하고 30분 한 다음에 이걸 좀 오늘 전서를 읽어보자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 헛개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뻔한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건 좋지요. 뜨거워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말씀의 객관적 팩트와 사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것이야.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성님하고 별로 상관없을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많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이 막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미 분별해서 어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아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라고 믿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목회자 밑에도 교인들이 많아요. 왜? 찬양 부르면서 찬양으로 뜨겁게 달구거든요. 달구니까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상한데? 근데 찬양으로 말하자면 막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이상한데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 바른 분별보다도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성령 역사가 많은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유명한 목사님이 잘못되고 틀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지. 내가 문제지, 내가 강파한 것이지. 그러면서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버려버리고 내 분별의 기준과 내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배워왔던 말씀을 버려버리고 저 양반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막 분내가 있고 뭐가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편해지는 거죠. 미혹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교회다. 참 좋지요. 좋아. 좋지요. 좋아. 말씀도 바르고 찬양도 열렬하고 그렇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많다는. 제가 종종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찬양을 좋아하고 듣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찬양 멘트는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멘트는 아주 그냥 일확천금이에요. 무슨 일확천금이냐 그러면 찬양을 막 하다가 자 이번에 우리의 단점과 결점이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커버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줄을 믿습니다. 막 그렇게 멘트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뭐가 풀리는데 자식이 게임 중독인데 이 찬양 하나 부르고 나니까 게임 중독 해방되고 자식이 동성애자인데 이 찬양 하나 내가 부모인 내가 뜨거워서 부르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뭐가 우리의 분노와 혈기 문제에 이런 결점과 단점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나니까 분내지 말라. 아이고 분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싸울 필요 없어. 찬양 한 곡 부르고 나니까 분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
그런 멘트들을 던지는데 저는 그래서 오 목사님 찬양이 은사가 강하다는 건 알고 그 찬양을 간혹 듣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멘트들 없는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걸 찾아서 골라서 좀 듣는 입장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찬양 쪽으로 오 목사님이 강하니까. 그러나 그런 일확천금을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찬양도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큰 미스지. 그러나 그런 교회도 오 목사님의 찬양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요. 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 은사가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찬양 은사가 강한 목회자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 받으니까 그 초대형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설교는 뭐 어쨌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뜨거워지니까. 뭐 거기는 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정통적인 정상적인 합동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식들, 그러한 것을 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단 사입이나 미혹을 전달하는 그런 많은 데서 그걸 사용해요. 그런 집회에서도 그걸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감정에 있는 거예요. 감정에. 우리의 감정이 자극되면 우리는 스스로 신령하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성령으로부터 온 거야. 성령으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낚싯바늘에 지렁이가 낀 것을 그냥 덜컥 물어요. 덜컥 물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아니 자기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님 설교했던 이 대상의 사람들은 당시에 청년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도 있었지요. 54절로 건너가면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나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죽여버리고자 했잖아요. 왜? 분기가 가득 차게 되었으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잘만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한 저도 이 스팸 메일로서 막 설교학 박사가 되십시오. 설교에 성공해야 되면 설교가 돈벌이가 되거든요. 설교 판매가. 그건 돈벌이 된 것은 이미 90년 중반부터는 설교 돈벌이 엄청 됩니다. 설교문 이렇게 주마다 한 달이면은 계약해서 한 10편씩, 20편씩 판매하고 팔면요. 그거 뭐 수천 명이 사보고요. 예화 만들고 배포하고 이것도 돈 되고요. 요즘에는 예화 영상 만들어서 파는 것도 돈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된 지가 한 25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설교 판매, 그래서 어지간히 설교 받아봐요. 받아보고 돈 주고 한 달에 이제 회원계약에서 좀 고급적인 설교하고 예화 자료나 동영상까지 끼어들면 뭐 한 달에 몇십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5만원, 7만원, 12만원 뭐 이런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설교문을 비밀리에 받아봐요,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러면은 많이 설교문 배포하는 데는 한 주에 이제 4편, 3편 뭐 이렇게 보내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4주면은 3, 4, 12, 12편이나 4편씩 하면 16편이나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업체들은 목회자들 좀 유명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공급받으면서 이것을 배포하고 팔거든요.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 죄를 막 책망하기보다도.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지. 아프고 기분 나쁘지. 오히려 그냥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세워주고, 막 기쁨을 주고, 그런 메시지로 전하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설교들이 판을 치고 유행을 하지. 그러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것이지.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을 때 말씀이 성령을 통해 위로가 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내가 근데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위로가 오면 어떻게 하죠 도대체? 그럼 벼랑이 떨어져 죽으란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의 길로 육의 길로 달려가는데 말씀을 듣고 위로가 와요.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요. 너무 믿어. 너무 믿어. 더군다나 다른 때는 내 자신을 불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뜨거워지면 주님께로부터 이거 온 것이야. 확실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피 예수 피. 막 뜨거워지는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겠냐 그 말이. 그럴 수도 있는데 유감스럽게 대부분 안 그래요. 그냥 분위기지, 자기 감정이지, 자기 감동이지. 안 그러고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주님께로부터 뭔가 온다면,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역사하심이 있다면 뭐 그런 곡만 계속 부르면 되겠네. 뭐 금방 회복돼버리고, 금방 기름 부음이 있고 금방 회개가 터지고 금방 성령 충만 받으니 그것만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나란 사람은 하루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같은 사람이라. 하루가 우리가 쉽게 변화돼요. 심지어 1년, 10년 초나, 아니면 연말이나, 우리는 별로 안 변해요. 별로 안 변해. 야, 깨어있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해도, 마음 먹고 한 달 시간 주면 깨어있어요? 극단적이지, 그것은요. 극단적이. 어린애가 한 달 열심히 먹이면 한 달 만에 쑥쑥 커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란 사람은 이제 하루 중에 그렇게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죄를 지으면 꾸준히 짓지.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가 내일은 어마어마하게 정결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유사해. 대신에 우리의 감정은 소모되고 감정을 들쭉날쭉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 찬양을 불러가지고 은혜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루 중에 내 영성이 비슷한데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런데 새벽에 불러보시고 아침에 불러보시고 영성이 비슷하면 그 찬양을 부를 때 성령 역사도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불러보시고, 꼭두 새벽에 불러보시고, 점심에 불러보시고, 오후에 불러보시고, 저녁에 불러보시면, 비슷한 영성에, 소위 그 감동이 다르다는 것을 뻔하게 경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동이 달라. 대낮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새벽에 눈물 좀 몇 방울 흘린 그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나를 밥 먹고 난 데 불렀던 잠만아. 식곤증이거든. 저녁에 불렀더니 잠이 와. 피곤하거든. 하루 일과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시험은 안 해보죠. 우리 자신은. 심지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부부싸움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부부 사이 화해를 안 했다고 합시다. 점심 지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잘못도 빌 건 빌고.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죄가 해결돼 가니까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그때의 찬양을 불러보고 똑같은 찬양을 점심에 불러보고 저 상태가 영적으로 좋아진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 해결되고 불화가 해결되고 그다음 죄가 회개되고 그랬다 그러면 저녁에 부르면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같은 곡에. 안 그래요? 해보시라고 해보시라. 그러나 이제 그런 객관적인 시험은 안 해요. 왜? 나는 지극히 영적이거든. 물론 평상시에는 또 안 그렇지만 최소한 찬양할 때는 나 정말 주님 향하고 바라보고 있거든. 누가 그렇게 많이 믿어요? 감정적인 사람. 기질로 한다면 점액질이나 다혈질이나 이런 사람. 그런 것이 주기질이든 부기질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감정적이거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감정을 믿어요. 자기 감정. 그래서 그런 쪽으로 쉽게 흘러가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상당해졌는데 그래도 얼마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되면 뜨겁거든. 나는 지금 상당히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절벽 끝에 서 있는데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찬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하여 나는 눈물을 흘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이나 복음성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항상 내포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 뜨겁거든. 왜? 감정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거는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삼아야 돼요.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당신의 선지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당신 선지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선지자요? 내 자식들 엉망인데 내 자식들에게 설교 좀 해봐. 내 자식들이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 구약으로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자식들한테 전해봐. 세상에서 돌아오게 만들어봐. 그게 하나님의 종이다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봐. 그래가지고 내 자식들 그냥 세상의 자식들 엉망이 됐는데 다 돌이키게 좀 만들어봐. 뜨겁게 만들어보라고. 또한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제로 든다면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면 내가 막 같이 뜨거울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전하는 걸 들을 때마다 열받네. 응?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고 그런데 이 남유다 편이신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살아가요. 남유다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신데 당신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 애국을 해야지 애국을. 응? 인정 못해 동의 못해.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증거해도 누가 얼마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게 즐거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주님께서 나사렛 본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귀에 살인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봐왔던 요셉 집안에 저 장남인 예수라는 일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싶다. 채소와는 고향 땅에 왔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 더 해주고 기적과 이적도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질문하면 답변도 다 마음에 들게 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들 좀 기도해가지고 해결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 귀에 기분 나쁜 소리를 해?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우리가 죽여버릴 그런 이단화에 불과하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확신했다고 말이에요. 확신했어요.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은혜스러워야지, 뜨거워야지,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야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본도 전서 13장의 말씀도 진리인데 항상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때나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전도 3장의 말씀처럼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회개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감사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달라요.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고, 어느 때는 위로의 말씀이, 어느 때는 책망의 말씀, 똑같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인데 다 진리인데 때에 맞는 말씀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달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뱃속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셔야 한다고 믿지요. 심지어 자기 중심은 아니라도 최소한 내 자식들 중심은 하나님 되셔야 한다. 부모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들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좀 다루어 달라고 데리고 오시면서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식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제 저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자식들 문제가 많으니까 저한테 상담 자식들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좀 어떻게 케어해주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셔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어떤 잘못된 자녀교육 습관이나 방식이나 또 자녀들의 잘못된 불효나 부모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 책망을 하면 못 견뎌요. 왜? 첫째는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된 자식들이 책망을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기분이 나빠버려. 그러니까 부모를 괴롭히지? 그러니까 왜 목사님 당신은 내 자식들을 책망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까? 당연하지요.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해 자식한테.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해. 그러면 자기들의 마음이 확 열려가. 햇빛 정책 모르요? 김대중 씨가 한 햇빛 정책처럼 그냥 막 쏟아 부으면 옷을 딱 벗을 거 아니야. 옷 벗기 내기에서 이기는 거지. 막 추운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을 벗을 거야? 아니, 따뜻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하면 옷을 탁 벗잖아.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막 복음의 그 사랑 이야기, 막 감동적으로 전해봐. 우리 자식들이 그냥 어이구 얼마나 아프셨나 짠짠짠짠 그리고 회개가 터지잖아. 그건 변화되잖아. 근데 부모인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목사님 당신한테 해달라고 왔잖아. 왜 그렇게 안 해줘? 왜 그렇게 안 해줘?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시오. 하나님께. 아니면 그 탁월한 목회자들에게 가가지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책망은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망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초콜릿 먹여가지고 그냥 자식을 멋지게 만들어 보시오. 맨날 설탕물 꿀물 가져가지고 자식을 아름답게 만드시오. 당신들 속으로 나와서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데 당신들 말 들어야지.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남남인데 내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전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이분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셔야 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들이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거기는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나오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데 결과가 틀려요. 어떤 무리의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 어떤 무리의 사람은 이빨을 갈아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그 사람의 종자에 따라 틀린 거지. 종자에 따라 틀린 거지. 이 사람들은 마음을 못되게 쓰잖아요. 마음에 찔리는데 성질이 나거든요. 분노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나온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고 인정하겠냐고 말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청년 사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분개가 찼어요. 분노가 찼어요. 5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다 핍박했잖아.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너희가. 그 의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저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죠. 말씀을 구약 성경 좀 아니까 찔리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저 찔리게 한 놈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왜? 찔리게 한 저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게 한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왔으면 은혜스러워야지. 은혜스러워야지. 저기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스럽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요즘에 만들어진 복음성가들 보면 둥글납작한 것들 너무 많아요. 악기들 동원할 때 보면 정말로 시원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위 말하면 교회 음악들을 많은 음악하는 찬양하는 단체들에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아닐 때는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소위 찬양한다는 여러 선교 단체들이나 무슨 찬양단이나 뭐들이 있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해요. 주마다 함께 해요. 과요, 찬양, 목요 찬양, 많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도 조회수도 구독자도 많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만들어내가지고 함께 부르고 하는 복음성가 곡들이 심금을 울리거든. 물론 제 심금은 안 울립니다만은 거기 청년들의 심금을 울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라. 거기는 옳은 단체고 맞는 단체고 깨어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신앙의 중심에다가 놓아요. 자신의 감정을.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 우리의 논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우리의 감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냐 틀리냐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내 감정이 반대하더라도 두드러 깨야지.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내 논리가 맞다 해도 내 논리를 깨트려야지요. 내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가 틀린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태에 백신이 666 편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내가 가타부타 말 안 하겠어요. 최소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편에 대한 말씀이 어떤가 하고 그게 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666에 대해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그걸 통하여 현재 백신하고 어쩌고 저렇고 베리칩하고 어쩌고 저렇고 그걸 연결시켜 봐가지고 맞는가 틀린가를 양심을 가지고 봐야지.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끔찍하고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여 버리실 것이고 확인해 볼까요?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그랬어요. 왜 더하거나 빼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22장 19절을 제가 읽으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는 거지요.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앞에 18절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기본적으로 이 책,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의적으로 넓게 성경 66권에 적용시킨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에 국한하여 말씀하는 것이 일단은 정확합니다. 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니까 그 재앙들이 다 어디 나왔습니까? 대부분 계시록에 나왔어요. 나팔재앙, 인해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는 더하여 받게 되겠지요. 두려워하지 않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있는데 666에 대한 말씀들도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세태를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만 가지고 그냥 최소한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러쿵저러쿵 말해봐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 그냥 어떤 가설에 근거하지 말고 최소한은 성경 본문부터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돼. 확인을 다 해야 돼. 최근에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저는 미국의 트럼프 씨가 재선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아요. 제 설교를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아시죠. 트럼프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이든보다 미국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옳다. 그러나 이제 1월 20일 되면 상황은 거의 종료되다시피 하겠죠. 근데 트럼프를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누가?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에 속하거나 이런 좌익의 청년들이 트럼프 지지 세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미국은 두 갈래로 대한민국처럼 사상경에 들어가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 봉합 안 돼요. 누가 봉합을 시킬 거야?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봉합될지 모르겠네. 그러나 트럼프가 그냥 트럼프는 저는 그리 봐요. 그냥 장사꾼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선돼야 되지만 또 부정선거도 저는 그 자료들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저는 상당히 그가 재선될 거라는 것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가 서로 재선된다 그래도 전 세계의 권력을 적그리스도가 주게 되는데 트럼프한테 누가 그 권력을 주겠어요? 뜬금없는 평화협정 이야기하고 뜬금없는 무슨 이야기하고 참 최소한은 양심적이면요 666을 이야기하려면 계시록 13장 등에 666에 대한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해봐라고 말해. 해석을 먼저 해봐. 본문을 읽고 본문에 창념하고 최소한 거기에서 해석을 해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이 코로나의 백신 어쩌고 저쩌고 한번 연결시켜보죠. 최소한 양심적이게. 그럼 말씀은 집어 던져버린 가운데 666 하나만 가지고 2020 06 특허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말씀을 존중해야지. 말씀을 존중해야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양이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양이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 해서 엠마오로 가는 구제자는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뜨거워졌지만 누가 얼마나 뭐가 뜨거워지겠어요 도대체. 다메섹 고상에서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대단하게? 아니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 회개가 일어나고 뜨거워졌어요? 무서워가지고 전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거나 하나님 배신하거나 우상숭배로 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안 했겠지요. 안 했겠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뭐가 뜨거워지는데 말씀하고 맞추어서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해야지. 항상 말씀 66권의 이 진리에 근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냐 안 뜨거워지냐? 감동이 폭풍 감동이 있느냐? 요즘에 좋아하는 폭풍 감동 그랬더니 폭풍 감동. 울고 계시는 예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 통곡하시는 예수님.
폭풍 강동 있기 좋겠네. 감동을 전해주는 메시지. 무슨 감동을 전해줄까? 무슨 감동을? 아니, 대한민국의 10%가 성령 충만하다고 가정해도 위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겠지. 그들에게. 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깨어있고 환난당하는 교회에게 위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곤도 교회같이 난장판이 되고 시기 질투로 엉망이 돼버린 교회에게 무슨 위로의 메시지일까 그게. 10%가 100만 이상이 110만이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 교회라면 대한민국 교회에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여곡절을 통과하더라도 잘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10%라.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육적인 90%라면 110% 성령 충만하다 가정하고요. 90%가 앉아있으면 책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무슨 감동을 전해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나는 서 있어.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찬양할 때 막 감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목회자들은 찬양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감동을 주려고. 최소 안 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정말 클래식 음악처럼 연주를 해야지 바이올린 갖다가 연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당당당 해가지고 감동을 안 되면 악기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텔이라도 쓰고 미디어 브라운관에 띄워가지고 미디어라도 사용하고 감동 주려고 인테리어 쓰고 예배당 강단 있으면 강단 꺾어지부터 시작해서 강단 장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6.25 전쟁 주간에 주일 설교 어떤 대형 교회에서 뒤에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탱크를 실물 크기로 탱크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나온 걸 봤어요.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를 각 강단에 세워놔서 탱크를 실물 크기로. 그리고 목회자가 탱크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게 또 유행이랍니다. 요즘에 예배 리허설도 유행한답니다. 토요일 되면 모여가지고 큰 교회들은 리허설 한답니다. 왜 리허설해요? 감동을 줘야지. 끊어지면 안 되지. 자연스럽게 콘서트처럼 감동을 줘야 되니까 뭐든지 다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나시오. 우리가 알아서 감동을 줄 테니까 떠나시오. 제가 원고 설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고를 준비가 설교하더라 성령 역사하심이 다르면 다른 길을 가야지. 성령 따라가는 길이라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물론 시간도 다 정해놔서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시간 계획이 바빠요. 1시간 안에 다 설교도 이 시간 안에 찬양도 이 시간 안에 딱딱딱딱 다 계산돼가지고 다 계산됐어.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가비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시간 안에서 다 역사하시오. 하나님 어디 가셨는데? 어디 가셨는데 그렇지가. 사람이 편리적인 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야 되니까 최대한 그 감정을 자극해야 돼요. 감정 자극할 요소는 많잖아요. 말씀에서. 그렇죠? 말씀에서 감정을 자극하지 그러면은 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자극해봐야 사람들이 자극받는다 해도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유머도 사용하고 웃기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감동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를 통해서 감동을 막 자극하고 간증을 통해서 자극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믿으니까 그런 설교 시간에 설교 예화를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감정이 자극되거나 찬양할 때 자극되는 것은 성령 역사하심이야. 성령 역사하심이야. 그게 적으면 성령 역사하셨구만. 설교하다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면 마귀 역사지 그러면 간단한 논리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 마귀 역사예요? 이 설교자한테 마귀 역사한다는 거지.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유태인들은 스테반 집사님 설교 들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마귀이지. 스테반 집사님의 역사하는 게 마귀가 가득한 거 아니에요?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물론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증언해요. 객관적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귀 충만이지. 왜? 자기들이 감동을 못 받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본 것을 이야기해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귀를 막아버리고 사실을 본 걸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그런데 귀를 막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엄께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다 스데반 설교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증인 중에 증인이라. 모든 걸 책임지는 증인이죠.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제가 성경을 낭독하고 읽을 때도 최대한 그냥 감정 싫지 않고 감정 빼고 저는 편안하게 읽는 입장입니다. 설교의 톤도 주로 그렇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감정을 담으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무슨 감정을 자극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떤 감정을 자극해야 될까요? 도대체가 거기에 자극되면 성령의 역사인가요? 주 예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본받읍시다. 그러면 감정 자극되나요? 얼마나 애타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지 그 애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니 저도 감정 자극하고 하면 저도 눈에 눈물 나요. 저는 뭐 감정이 없습니까? 저도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보다 우는 사람이고 저도 스스로 감정 자극하면요 저도 울 수 있어요. 연예인만 그럽니까? 저도 감정 잡고 십자가 찬양하면 눈물 나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양심이 있어서 그 성령 역사로 저는 인정 안 해요. 내가 감정 잡은 거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러면서 옛날에 주님 만났던 것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고 눈물 나지. 그게 성령 역사인가? 그러면은 드라마 연속극 연기하는 사람들 다 성령 역사라 그래라. 정말 이 감정이라는 걸 분별의 키워드로 쓰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원론이죠. 세상 드라마 볼 때 눈물 나는 건 그거 그냥 내가 하는 거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럴 때 눈물 나고 감동되는 건 성령 역사고 참 이원적이네. 이분론적이네. 참 편리한 사고네. 그러니까 분별이 쉽겠지. 분별한 미목 속에 함정 속에 구렁텅이 속에 절벽에 떨어지는데 좀비 같으면 다시 기어 올라오겠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중상이 있거나 죽겠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감정, 감동을 분별로 중심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옳은가 틀린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참으로 성령의 감동하심도 우리의 감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작용하는 그러한 것과 다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고 분별력이 있고 지각이 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이 미혹의 시대 때, 이 종말의 시대 때에 참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